디모데후서 2장 신약성경 344페이지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말씀 같이 함께 합독하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을 가지고 귀히 쓰는 그릇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똑같은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믿는 예수, 미국에서 믿는 예수, 영국에서 믿는 예수, 중국에서 믿는 예수, 다 같은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생각과 사상은 조금씩 다르죠. 다릅니다. 생각과 사상은 조금씩 달라요. 한참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구었던 책 가운데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야베스의 기도. 그 책에 보면 야베스는 불행하게 태어난 자입니다. 수고로이 낳은 자이죠. 그래서 그의 어미가 그의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 야베스라고 했는데 이 야베스의 이름은 뜻은 고통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식을 낳았는데 고통이다라는 이름을 지어줬다는 것이죠. 정확히 어떤 고통인지는 모르지만 신학자들은 추측하기를 아마 야베스가 태어날 때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을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야베스가 태어날 때 그 가정에 큰 어려움이나 우환이 생겼을 것이다. 뭐 그런 추측을 해요. 그걸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 부모는 그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의 이름을 고통이다, 야베스다라는 이름을 지어줬다는 것이죠. 유대인은 이름에 특별한 영적 의미를 부여하는데 그 이름이 그 사람의 인생과 미래를 정하고 방향을 정한다라고 생각하는 민족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민족이 유대인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말자, 끝자, 순자, 뭐 자자, 우리 교회는 옥산이, 옥선이, 옥자 돌림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예? 이 유대인들은 이름을 되게 중요시 여깁니다. 그런데 자식이 태어났는데 그 자식의 이름을 고통이다, 불행이다 라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런 야베스가 역대상 4장 10절에 가보면, 지금 우리가 성경 통독하는데 역대상 지나갔죠? 역대상을 보면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 하면 야베스가 하나님께 아뢰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이렇게 기도를 해요.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거든요. 그런데 성경 보면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라는 말씀이 나와요. 야베스가 고통 가운데, 불행 가운데 태어났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도우셔서 그의 인생이 세상 말로 하면 팔자가 펴졌다는 거예요. 팔자가. 네. 구하여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했다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팔자가 펴져서 구자가 되고, 팔자가 펴져서 일자가 되고, 구불구불하고 구질구질하던 인생이 쫙 펴지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베스가 잘 나가는 인생, 부유한 인생, 다른 사람의 귀감이 되고 다른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 책에서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잘되고 장수하고 부를 누리고 건세를 누리고 베풀어주고 나눠주고 마음껏 풀어주는 그런 인생이 축복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해요. 네?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해서 나도 장수하고 잘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이렇게 잘 되길 원하는데, 성경을 좀 깊이 보면 베드로, 야고보, 사도 바울 이런 사람들을 잘 보면 세상의 성공, 부하고 전혀 거리가 멉니다. 전혀 거리가 멀어요.
그렇게 똑똑했던 사도 바울, 40의 감한매를 5번이나 맞고 강도의 위험, 칼의 위험,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합니까? 죽을 위험. 예. 스데반도 예수 믿어가지고 돌에 맞아 죽잖아요. 성경은 성공하고 출세하고 많이 가지고 이게 복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성경을 좀 깊이 보면 이 성경에 하나님이 크게 사용했던 사람들은 그런 삶과는 전혀 거리가 먼 그런 삶을 살았거든요. 물론 성경에는 요셉도 나오고 다니엘도 나오고 풍성한 삶을 살아서 성공된 인생을 산 사람도 있지만, 그 반대로 눈물 나게, 예, 가난과 고통과 절망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한 생애를 보내는 사람들도 성경에 나와 있다는 것이죠. 전국의 1등은 학생입니다. 전국에서 모의고사를 1등 했어요. 영국에 가 있는 우리 목사님, 제가 친하게 지는 목사님, 전국 1등입니다. 전국 모의고사 1등. 학교에서 1등이 아니에요. 학교에서, 자기 학년에서 1등이 아니고 어디에서? 전국에서 1등한 학생이라. 1등. 그리고 저한테 얘기하기를, 자기는 고등학교 때 공부를 3년 동안 한 개도 안 했대. 맨날 당구만 치고. 그래, 그 목사님 당구가 300이에요. 300. 나는 60인데. 예? 맨날 이제 그런 가정에 불우한 일이 있어가지고 사춘기 때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연세대 들어갔어. 재수 없다 그러죠. 제가 재수 없다. 절로 가라.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그리고 나와가지고 졸업을 해서 대학을, 카츠샤이를 나오고 대학을 졸업해가지고 삼성에 들어가. 삼성. 네? 삼성이 얼마나, 삼성공화국이라 그러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 삼성에 들어가서 직장생활 1년 하고 딱 내려놓고 신학교 왔습니다. 신학교. 목사 되겠다.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우리는 하나님 1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데 취직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 자리를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아니,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한쪽에서는 출세, 성공, 좋은 자리, 높은 자리 올라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매달리고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모든 좋은 것들, 세상의 것들을 다 내려놓고, 교수의 자리도 내려놓고 변호사의 자리도 내려놓고 다 내려놓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도대체 뭐가 맞는 것일까? 1등 하는 것, 잘 되는 것,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기준을 다 내려놓고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인가? 우리 헷갈릴 때가 있다는 것이, 헷갈릴 때. 자, 오늘 본문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에 보면 큰 집이 나옵니다. 큰 집.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면 집을 삽니다. 집사.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면 집을 사는데, 오늘 성경은 큰 집이 나와요. 큰 집이 나오는데 또 뭐가 나오냐면 그릇이 나옵니다. 큰 집이 나오고 그릇이 나오죠. 여러분, 어릴 적에 소꿉장난 해본 경험 있을 것입니다. 저도 시골에서 자라면서 소꿉장난 했는데요, 소꿉놀이를 하면 반드시 빠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뭐예요? 집입니다. 집을 딱 짓고 그 다음에 뭐예요? 숟가락, 젓가락, 밥그릇을 구해옵니다. 뭐 나무를 가져가든지 조개 껍질로 만들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 집을 짓고, 이게 우리 집이다 해놓고 그 집에다가 세간살이를, 숟가락, 젓가락, 밥그릇을 다 이렇게 딱 챙겨 놓잖아요. 집에는 반드시 그릇이 있습니다. 그릇이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큰 집에는 그릇이 있다. 4종류의 그릇이 나오죠. 어떤 그릇입니까? 금, 은, 나무, 질.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이 4종류의 그릇이 나옵니다. 값어치를 따지면 우리는 돈 좋아하니까 금그릇은 1000만 원짜리, 은그릇은 100만 원짜리, 나무그릇은 10만 원짜리,
질그릇은 1,000원짜리 다이소에 가면 파는 거. 예, 그럼 뭐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집에는 그런 그릇들이 있다. 여러분 집에도 있잖아요. 아끼는 그릇, 좋은 그릇 있죠? 없어요? 좋은 접시 있잖아요. 좋은 그릇. 우리 사라 시집 갈 다가 주려고 챙겨놓은 그릇 있잖아요. 이제 목사님이 신방 가도 안 쓰는 그릇 있잖아요. 김 목사님 집사님 있어요, 없어요? 권사님 있어요, 없어요? 좋은 그릇 있죠? 좋은 그릇 있어요. 집집마다 다 있습니다. 아끼는 그릇들이 있어요. 사택은 얼마짜리가 제일 비싸요? 사택에는 양은 냄비밖에 없어가지고 집집마다 다 있어요. 그러면서 그릇은 쓰임이 다 틀립니다. 밥을 담는 밥그릇, 국을 담는 국그릇, 반찬 담는 반찬 그릇, 걸레 담는 그런 그릇. 좋은 그릇, 비싼 그릇은 잘 안 내놓죠. 귀한 손님이 오거나 집안에 좋은 일이 있을 때만 사용하는 좋은 그릇들이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집에 그릇이 있는데 귀하게 쓰는 그릇이 있고 그냥 깨져도 좋다, 잊어버려도 좋다, 뭐 없어져도 상관없다, 그렇게 막 쓰는 그릇도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을 보면 큰 집에 그릇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밥 담는 국 담는 그런 그릇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그릇은 무슨 그릇을 의미하냐 하면 사람을 의미합니다. 사람. 우리가 대기만성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잖아요. 대기만성 무슨 말입니까? 큰 그릇은 늦게 핀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대기만성. 그때 기자가 무슨 기자예요? 그릇기입니다. 그릇기. 그러니까 사람을 그릇에 표현하죠. 그러니까 오늘도 말씀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는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금과 같이 쓰임을 받는 사람이 있고, 은과 같이 쓰임을 받는 사람이 있고, 나무와 같이 쓰임을 받는 사람이 있고, 질그릇 같이 쓰임 받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다양하게. 그럼 여기서 질문, 그럼 나는 어떤 그릇인가? 금, 은, 나무, 질그릇이 있는데 나는 어떤 그릇인가? 물어보면 대부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는 질그릇 같아요. 저는 질그릇보다 조금 난 나무그릇 같아요. 자기 자신을 나는 금그릇이다, 은그릇이다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나는 나무그릇, 질그릇 부족해서, 나는 돈 없어서, 난 학벌이 시원찮아서, 난 집안이 별로라서. 그럼 나는 자기 자신을 금그릇이나 은그릇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라 나는 질그릇이다, 나는 나무그릇이다, 자기 자신을 하대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근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뭐냐 하면, 여기서 나오는 그릇이 사람을 의미하는데 나는 어떤 그릇인가를 깨달아야 되는데, 여러분 나는 어떤 그릇이냐? 여러분 질그릇 아니에요. 여러분 나무그릇 아니에요. 여러분 금그릇도 아니고 은그릇도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그릇이냐? 금보다 귀한 그릇입니다. 내가 누구냐? 나는 금보다 더 귀한 그릇인 것을 믿으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는 돈이 없다, 나는 지식이 없다, 나는 뭐가 없다 해서 자꾸 자기 자신을 깎아내려. 물론 겸손한 건 좋죠.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돈이 없지 하나님이 없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은 금보다 은보다 귀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을 죽이실 만큼 하나님이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받은 존재가 바로 납니다. 나는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난 매일 아침마다 저는 이거 셀프 블레싱 하거든요. 여러분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제가 하기는 못 해봅니다만, 나는 다 매일 나는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성도들과 자녀들 앞에
사랑받는 목사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가격표를 보지 않고 어떤 물건이라도 살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입니다. 매일 셀프 블레싱 하거든요. 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요. 내가 누구인지. 저와 여러분은 독생자 외아들을 죽이실 만큼 사랑받은, 지금도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무가치하지 않아요. 우리 은그릇 아닙니다. 우리 질그릇 아니에요. 우리 나무그릇 아니에요. 금보다 더 존귀한 그런 귀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적 자존심이 회복돼야 돼요. 회복돼야 돼요. 할렐루야. 예? 이 영적 자존심이 회복돼야 돼요. 회복돼야 돼요. 내가 누구냐? 독생자 외아들을 죽이실 만큼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다. 자녀. 예. 여러분, 우리 교회 작다고 주눅들지 마세요. 교회가 작지 하나님 작습니까? 기죽을 필요 없습니다. 아멘. 예.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사랑받는 존재인지를 알아야 돼. 모세 보세요. 모세는 살인자잖아요. 모세는요, 광야 40년 동안 하면서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처가살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장인의 양을 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저 못해요. 나 안 돼요. 응? 하나님, 나 입이 둔해요. 나 못해요. 나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세가 하나님, 난 나이 많아요. 돈 없어요. 나 늙었어요. 나 나이 80이에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세에게 네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예, 하나님, 저 있는 거 뭐밖에 없다? 지팡이밖에 없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모세가 들고 있는 그 지팡이를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셨다는 사실이죠. 그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물을 내고. 예, 하나님이 그 지팡이 그거 갖고 역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나이 80인데 우리 권사님도 80 안 됐잖아. 예? 권사님 80 안 됐잖아요. 62이잖아.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작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금보다 더 귀한 존재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내가 돈이 없을 뿐이지, 내가 밀어주는 사람이 없을 뿐이지 하나님이 없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금보다 더 귀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내가 누군 줄 알아요. 내가 누구다? 나는 금보다 귀한 존재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자, 20절, 큰 집에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큰 집에는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곳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됨이 되리라. 아멘. 자, 그릇은 귀하게 사용되고 귀하게 쓰임 받는 그릇이 있고 또 천하게 사용되는 그릇도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도 그렇잖아요. 막 쓰는 그릇이 있고 귀하게 사용하는 그릇이 있듯이. 그런데요, 사람들이 음식을 담을 때, 집에 있는 그릇에 음식을 담을 때 어떤 그릇에다가 음식을 담습니까? 어떤 그릇? 깨끗한 그릇에, 잘 닦여 있는 그릇에 음식을 담습니다. 아무리 비싼 그릇이라도 그 속에 뭐가 있으면, 들어오면 절대 음식을 담지 않아요. 그 사람을, 주인이 그 그릇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맞지요? 금그릇이야, 금그릇. 근데 그것이 들어와, 거기 음식을 담아요? 안 담습니다. 절대. 들어온 것이 묻어 있으면 반드시 닦아내고 그것을 사용하죠. 이 사람들은요, 들어오면 잘 사용을 안 하잖아요.
양말도 더러운 양말 안 신습니다. 어제 신었던 양말 오늘 또 신는 사람 있어요? 강재석 이런 분들 신을 것 같아 내가 볼 때. 네? 김병환 이런 사람들은 어제 신었던 오늘 신고 내일 또 신고 뭐 그럴 것 같아. 네? 사람들은 들어오면 사용하지 않습니다. 네? 아무리 좋은 차도요, 차가 들어오면 타기 싫어요. 뭐 저만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들어오면 멀리하고 외면하고 사용하지 않아요. 식사 한 끼를 위해서 차를 몇 시간씩 타고 갔는데 들어오면 바퀴벌레 나오면 식사하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도 이와 같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 쓰시는 그릇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어떤 그릇을 사용하신다? 깨끗한 그릇, 거룩한 그릇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돈 많은 그릇 아니에요. 많이 배운 자의 그릇 아닙니다. 지식 있고 가진 것이 많은 그런 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릇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된다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다? 깨끗한 그릇, 거룩한 그릇.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몸도 마음도 입술도 생각도 깨끗하고 거룩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몸도 마음도 입술도 생각도 행동도 깨끗하고 거룩해야 돼.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죠. 모양이라도. 이건 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자기 모습들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돼. 모양이라도.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사용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왕족이기 때문에, 그들이 지혜가 있기 때문에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와 다니엘을 사용하신 이유가 그들에게 뭔가 특별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사용하셨나요? 아닙니다. 다니엘 1장 8절에 가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한간장에게 구하였기 때문입니다. 나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우상하게 드려진 그 음식 나 먹지 않겠습니다. 뜻을 정하고 거룩한 삶, 정결한 삶을 사니까 하나님 그를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요셉을 왜 사용했습니까? 어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오늘 우리가 교동문 읽었잖아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요?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지니라. 예? 우리 젊은이들, 젊은이들 거룩하고 깨끗해야 돼. 거룩한 그릇, 깨끗한 그릇이 돼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 어떤 그릇을 사용하십니까? 오늘 성경 21절에 가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에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하나님 어떤 사람을 쓰시냐 하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게 준비되어지면, 주인의 쓰시기에 합당하게 준비되어지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귀히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살다 보면요, 자기 손에 맞는 연장이 있습니다. 장인들 보세요. 가끔씩 생활의 달인이나 뭐 이런 거, 또 뭐지, 또 생활의 달인 맞죠? 보면 칼 다 달아가지고, 뭐 저런 볼품없는 칼들 있잖아요. 다 달아가지고, 뭐 저런 걸 사냐? 좀 멋있는 그런 칼, 그런 거 쓰면 저런 볼품없는 저런 칼을 쓸까? 근데 그 장인은, 그 달인은 그것이 자기 손에 맞으니까 그거 쓰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금이냐 은이냐 나무냐 질이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원수 불구 근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원, 멀원자, 수, 물수자, 불, 안일불자, 구, 구할구자, 근, 가까울 근자, 화, 불화자. 무슨 말이에요?
먼데 있는 물은 가까이 난 불을 끄지 못한다, 그 말이잖아요. 우리 목사님 요즘에 계속 설교할 때마다 사자성, 제가 사자성어 공부 많이 해요. 아무리 급해도 멀리 있는 물은 가까이 난 불을 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주인의 쓰심이 합당한가가 중요한 거예요. 금이냐 은이냐 나무냐 진이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주인의 쓰심이 합당하게 준비가 되어지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베두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천한 직업. 근데 하나님이 그 베두힌을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어요. 왜? 준비되어졌기 때문에. 사무엘이 준비되어지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최고의 사사로 하나님 그를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게 준비되어져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낭중지추라는 말이 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주머니 속에 송곳, 이런 말인데, 내 주머니 속에 송곳을 이렇게 주머니 속에 넣으면 언젠가는 주머니 속에 송곳이 삐져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재능이 뛰어난 사람은 숨기려고 해도 남의 눈에 드러난다는 거예요. 성경 한번 찾아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22장 29절, 936페이지 찾았습니까? 936페이지 잠언 22장 29절 시작.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경을 보세요.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 준비되어져 있는 그 사람을 보았느냐? 자기 일에 능숙한 이런 사람은 누구 앞에 선다고요? 왕 앞에. 22장 29절 왕 앞에 서고 천한 자 앞에 서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하게 준비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젊은이들이여, 청년들이여,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히 사용하시는 그런 귀한 그릇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귀한 그릇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 나는 질그릇 아닙니다. 나 나무 아닙니다. 나 하찮지 않습니다. 나 무식하지 않아요. 나 가난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신다. 내가 금보다 귀한 존재임을 믿고 깨달아야 돼. 하나님 그런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 거룩한 그릇. 깨끗하고 거룩할 수 있기를 축복해요. 깨끗해야 됩니다. 거룩해야 됩니다. 집에서는 그릇도 들어오면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들어오면 절대 사용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릇은 깨끗하고 거룩한 그릇. 세 번째로 하나님이 사용하신 그릇은 주인의 쓰시기에 합당하게 준비되어지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김 목사도, 우리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사랑하는 청년들도, 학생들도, 우리 주일 학생들도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 받는 그런 우리 온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고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우리 575장, 우리 주님께 귀한 것들이여 찬송하고, 오늘은 젊은이들을 위한 기도를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중보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575장 같이 함께 찬송하겠습니다.